예, 평안히 잘 지내셨죠? 또 댁에 계신 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강사분들을 가끔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김재문 목사님도 오셨고 장춘원 목사님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리고 교수님들로는 이제 각인섭 교수님도 있었고 유태하 교수님, 또 홍인규 교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김금주 교수님 이렇게 오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로 이제 교수님들 위주로 저희가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청중의 몫이 있습니다. 청중의 몫은 설교를 듣거나 특강을 듣거나 한 후에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행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서 혹시 이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야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고 딱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 교훈이 어떤 건가를 다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어떤 단순히 정치적인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오늘 설교와 다음 주 드리는 설교를 같이 묶어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말씀드린 중에 빠진 부분이 있고 더 필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요? 설교 흐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나 다음 주 들으시는 설교가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절기를 지켰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직 성전 지대가 완성되지 못했다, 놓이지 못했다. 성전의 지대라는 거는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단순히 제단만 쌓았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기초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초공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3장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좀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6절과 7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갑자기 확 떠요. 16년이라는 기간이 뜹니다. 그걸 이제 영상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16년이 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에스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학개서를 봐야 됩니다.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개서, 스가랴서 보면 16년 동안 무슨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만 쌓고 성전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았고, 그 16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뭘 하든지 되는 일이 없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학개서 1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면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안 사는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왜 학개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학개서나 스가랴서는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거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견해가 갈리는 거거든요.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치시고 뭐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게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뭐 번영신학, 기복신앙, 또 말씀드릴 어느 동네에서 얘기하죠. 삼박자 구원. 네, 그런 그 신학적인 그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뭘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뭘 하는데 안 돼? 뭔가 문제가 있지.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일이 잘 돼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시고 당신 정말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은 그거 아니지. 구약과 신약에는 엄연한 연속성이 있는 방면에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것이 있지. 왜 성경을 그렇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부분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기복신앙이나 뭐 번영신학처럼 해석을 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건가가 설명이 잘 되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주보를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삶의 번영과 어려움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예,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설교 구조 어떻게 설교 드릴 건가를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뭘 미쳐 놓지 못했어요? 예, 여호와의 성전 지대. 성전 지대라는 거는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성전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에 관계된 거예요? 제단에 관계된 겁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냈다. 하지만 뭐가 진행되지 미쳐 놓지 못했다? 성전의 지대, 성전의 기초 공사는 시작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해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6절과 7절 사이에는 얼마 기간이 뜬다고요? 예, 거의 약 16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에스라서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3장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인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 파노라마나 또 이 에스라서의 강해서라든지 뭐 설교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거의 다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다.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됐는데 적대자들이 방해를 했다.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해서 할 수 없이 스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전 5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서 공사가 4년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완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나 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뒤에 계속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이 맞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6년을 쉬었어요. 스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16년 동안에 나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쳐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기초 공사부터 시작하게 하고 성전 그 공사를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그 성전 공사,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됐다가 멈췄느냐 아니면 아예 안 하고 16년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에 성전 기초부터 시작해서 공사 완공까지 갔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그 견해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7절부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다고 제단이고 그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기초 공사에 관계가 된 건데 7절부터 13절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7절, 8절, 9절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성전 기초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총독도 오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냥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감독했고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사를 해서 기초 공사가 마쳤다가 이제 7절, 8절, 9절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들은 예복을 이제 멋있게 입고 그다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게 돼 있습니다. 나팔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 아삽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그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설명을 드렸고, 그럼 보십시오. 이제 오늘 따져봐야 될 게 그거거든요. 그 6절과 7절 사이가 16년 동안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그죠? 근데 왜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3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713쪽에 있죠.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요 3장 3절과 4장 4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두 사람의 왕이 나오죠. 고레스와 다리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서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다. 성전의 기초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 동안이요?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 이 외부 이방 민족
그 대적들의 방해 때문만일까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에스라서와 학개 스가랴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학개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를 이제 학개서에서 보고 나서 7절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짝이 맞춰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귀환한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쌓으려고 온 건데 그 사람들이 16년 동안 외부의 방해와 그다음에 내부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스탑이 됐어요. 그러면 그 16년 동안 그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일상적인 삶이 잘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사로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을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개서 1장의 다음 주에 말씀, 그래서 자꾸 짝을 맞추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중요한 게 미리 그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16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뭐 우상 문제라든지 이방인들과의 통혼이나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요. 성전을 안 쌓고 자기 집을 쌓는데 바빴다. 그 판벽한 집을 쌓는데, 그러니까 판넬드 하우스거든요. 이렇게 그 우리 지금 하면 그 건축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판넬 같은 걸 해서 집을 이제 지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돼요? 뭘 하는데 되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뭘 해도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잘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녀들 키우는데 그리고 부부 관계가 뭐든지 잘 돼요. 막 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땅을 샀는데 갑자기 20배, 30배가 올라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샀는데 뭐 몇 억씩 올랐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주식 샀는데 막 대박이 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그냥 알아서 공부해 그랬는데 뭐 하버드 가고 예일대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존 홉킨스 대학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일이 설설 풀린다, 번영이 된다, 우리의 삶에 번영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여요. 뭐 어떻게 하다가 누구 얘기 듣고 뭘 하나 샀는데 그냥 박살났어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인가? 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삶의 번영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씨도 안 먹히는데 2000년 그 어간에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적극적 사고 방식, 그렇죠? 노만, 빈센트, 필 이런 사람들, 번영 신학, 기복 신앙적인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무속적인 신앙, 무당 신앙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는 삼박자 구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요한 학개서 1장과 요한 3서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처럼 잘 아시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무당신학, 삼박자 구원, 이게 딱 그 신학적인 틀에서 딱 묶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본문이 무슨 얘기든지 다 똑같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뭘 이야기해도 다 그 틀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골치를 앓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알, 몰렉, 밀곰, 그모스, 다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바알부터 다곤까지 나오나? 우리 성경지도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왜 학개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가지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쓰여 있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와 요한 3서 말씀을 다음 주에 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드리는 말씀과 이렇게 잘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개서 스가랴서에서는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그 일 때문에 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러 1500km 되는 거리를 4개월 동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마음을 감동하시고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다 헌신하고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일을 10년 동안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 해든지 간에 되는 일이 없게 하셨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셨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율법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원래 귀환한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다루셨다. 그뿐만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하셨냐면 또 감동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처음에 16년 전, 17년 전에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동안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겁니다. 그 흔들어 깨우시는 방식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또 하나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행하셨으면 자기들의 삶만 챙기고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경우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가요? 우리가 뭘 해도 너무너무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제 올라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거기까지? 영어로 Are you with me? 그러죠. 나와 함께 계신가요? 그러잖아요. 잘 따라오시죠? 예. 이제 오늘 거기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번영 신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그 2000년도 말
전부터 한국 사회가 돈이 많아지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딱 들어맞는 그 신학이 번영 신학이거든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뭘 얘기했나 이렇게 번영 신학 치고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렸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고 기름받은 주의 종인 목사에게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주장하는 삼박자 구원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 너희들은 당연히 그래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라는 논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지 잘 되는 사람, 우리 쉽게 표현하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장로 직분을 막 줘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신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암시를 주던가 직접 말을 하던가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건사 30년 했는데 왜 아직도 전세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열받으면서 막 그럴 뻔했는데 제가 설교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멍소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관계없이 세습을 해요. 교회 재정으로 만든 돈을 자기 부인을 총장을 시켜요. 그렇죠? 밀반출, 외화 밀반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교회 돈으로 밀반출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자식들 이사시켜가지고 저 총장 시키려고 그래요.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떴어요. 그 학교에서 비정규직인 시각장애인 일하는 사람을 이틀이면 이제 정규직이 되는데 이틀 전에 법 바꿔서 잘랐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만든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옆에는 아무도 없나요? 그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뭔가요? 감히 주의 종에게 대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교회를 그만큼 부흥시켰으니까 그 정도 해먹는 거 우리가 눈 감아 줘야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교회에서 만든 학교에서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뭐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신학이라든지 기복신학이라든지 무당신학, 삼박자 구원을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 뭘 모르고 있냐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뭘 모르고 있냐면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하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냐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죠. 아주 많은 부분에서는 형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내용,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설명을 해요. 무슨 말씀 되시나요? 다시요. 이제 그림을 두 개 그리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그리시고 형식이라고 쓰시고, 작게 그리시고 내용.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계시가 다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 신약 시대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큰 그림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복음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그 그림이 없어졌냐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형식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두 개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모형,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무슨 자료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가르쳤다면은 어디에서요?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에스라서 학개서 역시 보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내용이 다 드러난 거예요. 실물 교육이에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죠? 그림자 시대에 있어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으로 가르쳐 줬고, 그렇지만 그것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실물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보면은 그냥 그 얘기예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되시죠?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다시 설명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에스라서라든지 학개서 그 시대에는 물질적인 것, 한시적인 것, 현실적인 것,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림자, 예표, 모형으로 가르쳐줬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짠 나타나셔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의롭다 칭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를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제 번영신약이라든지 뭐 삼박자권 이런 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신명기 28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68절까지 돼 있어요. 무지하게 길어요. 무지하게 긴데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정하면 복을 받는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정하면 저주받아,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절 보십시오. 가정에 계신 분도 제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순정해서 복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순정했는데도 저주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다 좋은 거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순정은 뭐에 대한 순정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정이거든요. 온전히 순정하면 복 줄 거야. 근데 순정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걸리면 뭐예요? 저주. 근데 번영신약자들인지 삼박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성도들이 이야, 이거 나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14절까지만 읽고 안 읽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 강조하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도들에게 겁주는 것 같고 성도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이야기를 해요? 순정하면 복받아 라는 걸로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아주 편협하게 본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 우리가 읽기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많고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농업을 하거나 가축을 키웠으니까 가축들이 막 많아져요. 소산물, 땅의 소산물들이 많아져요. 뭘 하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면 싸우는 족적 싸워 이겨요.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민족이 돼요. 이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뛰어난 민족,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하신 표정이라서 무지하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만 딱 하나님 우리 그냥 대충 살아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야 이거 대박이죠 그야말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래 불순종하면 저주가 붙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길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은 구절이 있는데 네 구절만 봤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근데 뭐예요?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그렇죠? 4절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근데 18절 보시면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에게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잘 아시는 구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갈 복을 받는데 말 안 들으면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좋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만, 너희들은 다른 민족 같지 않아.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내가 너와의 언약을 맺은 언약 민족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내 율법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생존할 수 있어, 복을 받고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순종하면 복받아를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구약에서는 꼭 그런 방식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서도 형식을 통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내용 그 자체로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는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거든요. 한번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119편 유명하잖아요. 71절과 6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적인 복과 영적인 복, 진정한 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봐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절이 다 그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애 아프고 사업 망하고 건강 망가지고 뭐 이래도 뭐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저에게는 정말 큰 복이에요 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로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 그 자체로 신약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밑에 보시면 또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똑같아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형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실래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도 아구레 자문이라는 구절도
눈에 보이는 곳으로 볼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곳으로 볼 건가에는 아주 좋은 이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편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아직 파자마 안 갈아입으셨나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네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똑같아요. 똑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구약에서요.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없나요? 예. 시편 73편이 있는데 73편 내용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미끄러 넘어질 뻔한 시편 기자의 이야기예요. 73편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눴던 구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설명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용 그 자체로 설명을 하면 돼요. 영원한 것이 이런 것이야. 본질적인 것이 이런 것이야. 영적인 것이 이런 것이야.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직접 설명을 하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구약에서는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 감추어졌고 보류되었던 계시가 다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다 드러났으니까 어느 구절만 보기만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해석하면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면 금방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 믿던 유대인들이 믿다가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 톱으로 키고 뭐 어디 뭐해 죽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되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지금 히브리서 11장이니까 똑같은 11장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고생했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건 뭔가요? 내용, 영적인 것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 뭐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는데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너무 적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안 믿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성질도 더럽고 같이 놀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돈은 잘 벌어요. 뭘 해도 잘 돼요. 자식들 아주 명문대 잘 다니고요. 자손 대대 잘 해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는데 둘 다 그나마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뭐 당연하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살만하고 좀 폼도 나고 그렇긴 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꽃이 마르고 시드는 것과 같다. 마르고 시들고 불타서 없어지는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 없으면 무엇이 있건 간에 없건 간에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좀 못 살아요.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내용이 있어요. 근데 형식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으실까요? 예수님 믿는데 좀 못 사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좀 잘 사는 게 좋을까요? 잘 사는 게 좋으신가요? 요거 갖고 이제 삼박자 구원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치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딱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딱 코를 딱 끼고서 끌고 가니까 뭘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좀 어려워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잠시만. 너무 힘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 좀 나 좀 풀리게 해주세요. 나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잘 믿는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너무너무 많이 벌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부귀영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수학처럼 딱딱 나눠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마냥 그것만 기대하고 그거를 목표로 살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 누리시면 좋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누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대로 살아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부터 성경적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3장 7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학개서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스리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쳐서 다시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있는 중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영을 통과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나 번영을 좀 한번 통과해봤으면, 그런 힘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번영을 통과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뭐가 있건 없건 간에 동일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설교는 이제 다음 주 설교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조합을 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538년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37년쯤에 왔던 걸로 보고 536년이나 535년경에 1, 2년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곱째 달, 그죠? 모여서 새해거든요. 모여서 제단 쌓고 번제 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죠? 대속죄일은 지키지 못했어요. 3개가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은 성전역비 때는 지낼 수가 없죠. 나팔절, 새해 첫날이죠. 그거 지냈을 거고, 초막절, 15일부터 7박 8일 동안 하는 초막절을 지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외부의 반대와 내부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16년 동안 스탑이 됐어요. 그죠? 스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전 520년경에, 그렇죠? 여섯째 달 1일부터 24일까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일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16년 동안의 백성들의 삶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길게 돌아다니다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형제자매들 관계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16년 동안 먹고 놀기만 하고 자기 집만, 자기의 삶만 챙겼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우리의 수준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더 높은 분도 있지만 더 낮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패스하지 아니하시고 타치하시는 겁니다. 그거 좀 제발 좀 놔둬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아주 세세한,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전부 다 관리하시고 타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잘 생각해 주시면, 오늘 드렸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잘 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잘 풀리던지 간에 꼬이던지 간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든지 골목길을 헤매게 되든지 간에, 번영하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있고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김경주 선생님 기도하셨던 대로 이러한 형편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교나 공부나 묵상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흔들어서 다시 깨우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그렇게 먹고 놀기만 할 수도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불평이나 원망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